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대답하십니다. 또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정결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자기 증언에 문제 제기를 하며 비난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증언이 참되고 율법이 요구하는 두 증인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먼저 7장 53절에서 8장 11절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53절에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은 어느 장소에서 집으로 돌아간 것인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이야기의 마무리 단락처럼 보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해발 약 800m 정도의 산으로 기드온 계곡 건너편에 있고 감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니 라는 표현은 그 전날 저녁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음을 암시합니다. 전과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라는 부사를 통해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통상적으로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3절에서 4절에 음행 중에 붙들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음행 중에 현장에 붙들린 여인이 처녀인지 유부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여인에 대해 음행 또는 간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처녀라기보다는 성인 여자나 결혼한 부인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 시대의 간통죄는 결혼한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었기에 본문에서 여인은 결혼한 여자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처녀가 이런 죄를 범했을 경우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은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약혼한 처녀가 이런 죄를 지었을 경우는 유부녀가 죄를 지은 것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그 처벌이 처녀와 전혀 다릅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간통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이와 같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역시 사형에 처합니다. 유부녀가 이런 죄를 범했을 경우는 두 사람을 함께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을지니라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명시하며
레기와 동일한 율법 사상을 말합니다. 음행 중에 붙들린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들은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레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의 근거로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덫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죽이라고 했다면 모세 율법에는 순종하는 것이지만 로마법에는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이 됩니다. 반대 경우는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 율법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보다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놓고 그를 시험하라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나를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도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가르치는 사랑과 공의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분노를 해결하기 위하여 율법까지도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벗어나려고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보다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는지 알 수 없지만 쓰신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나름대로의 상상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무언가 땅에 쓰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그 여인까지도 예수님의 손가락을 주목했을 것이며 격렬한 감정이 차분한 감정으로 바뀌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입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신 두 번의 행위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율법의 죄를 범한 자들을 돌로 쳐서 사형에 시키려고 할 때 먼저 돌로 치는 자가 증인이 됩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묵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했고 레위기 24장 16절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면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본질을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그 여인만 현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떠나기까지 무언가 계속 땅에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묻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용서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다음은 12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12절부터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초막절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은 곧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서의 서론에서 이미 빛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임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빛인 것과 대조적으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자기 선언의 형식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메시아적 자기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초막절에 행하던 유대인들의 풍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등불 축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증언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한 것은 한편 타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혼자서 재판정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는 증언은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뿐 아니라 세상의 상식에 기초하여 상식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주장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기에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에 예수님께서 의의를 제기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자신의 기원과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라고 그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둘째, 겉으로 보아서는 예수님 혼자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와 불가분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고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에 인간의 증언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증언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증언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판단을 지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인간의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는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계시와 구원입니다. 음행하다 현장에 붙들린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만일 판단을 하여도 예수님의 판단은 참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을 보내신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이 율법의 조건을 충족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모세의 율법의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된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두 증인이 자기 자신과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논증은 이미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7절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언제든지 함께하며 내적 일치와 외적 연합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두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조건에 맞는 두 증인의 숫자가 충족된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시고 율법 위에 존재하시며 율법의 절대 기준이십니다. 만일 두 증인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증언은 참일 수 없고 거짓 증언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언제나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증인의 역할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진실한 삶을 통해 몸으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은 내 아버지가 어딨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그들이 예수님의 논쟁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사람을 법정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과 기독론적 논쟁을 했던 요한복음 5장의 상황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 아들 예수를 알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알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장소는 성전 헌금함 앞이었습니다. 미시나에 의하면 성전 안에 여인의 뜰에는 행각 기둥이 많이 있었고 그 기둥 앞에는 나팔 모양으로 생긴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여자도 헌금을 하도록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기에 성전 경내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이곳을 말씀 선포하는 장소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함이 놓여 있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본문에서 성전의 언급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언, 논쟁이 선지자의 그것처럼 보이도록 하라는 본문의 의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언급은 59절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한 장소가 성전의 헌금함 앞이라는 의미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미 요한복음 4장 2절, 7장 8절, 30절에서 계속하여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판결 원리는 정죄와 저주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여인을 정죄하는 자들에게 먼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의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게 하시고 무뎌진 양심을 자극하셨습니다. 넘어진 자들에게 가져야 될 태도는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긍휼과 용서의 마음입니다. 우리 역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미래를 볼 줄 안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큰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작은 달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빛이십니다. 세상을 비추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빛은 생명을 주시는 힘입니다. 오늘도 그 빛을 붙들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빛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